할렐루야. 오늘은 일과 영성 세 번째 걸음을 걷는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낭독증으로 고생했었는데요. 최근에 100%는 아닌데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말씀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말씀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 번 물이 찼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마침 제가 아끼는 청년이 인류와 영성이란 책을 선물해 줌으로 해서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을 일로 우리 삶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성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는가.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가끔 간증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오지에 가서 결국 순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 삶이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아프리카나 아마존으로 뛰어가서 그분의 뒤를 이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결단과 또 그의 삶을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그분이 행하신 그 저기를 오히려 더 흐트리지 않을까, 더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지금 60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뉴스에도 보면 요즘 70대 이상 80세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일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가꾸어가며 주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새로운 도전의 또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마음엔 갖고 있었지만은 한때는 저도 직업이 여러 개였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 이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직장생활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패기가 젊을 때였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흔히라면 황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육신도 체력도 떨어지고 신앙도 또 믿음도 이렇게 또 갱년기라는 그런 육신의 어떤 호르몬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 삶을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의 선물이 저에게는 또 새로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배경으로 또 일과 영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함께 일과 영성에 대한 그 길동무가 되어 주셔서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너희 둘 셋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통해서
밝히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 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 영이 키워진다고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였듯이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삶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일과 영성에 대한 책이 저번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했지만 첫 장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은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또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의 힘입어 하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너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만나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영성,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 얘기했듯이 삶의 뿌리를,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이라는 이 다윗의 구약의 영성, 그리고 여기 일과 영성의 이 책에는 거의 구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창세기를 기준으로 했고, 또 아까 시편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했거든요. 시편의 대부분은 다 다윗이 쓴 글 아닙니까? 글이라기보다는 곡조 있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던 찬양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악보나 이런 게 남아있질 않아서 그냥 시편 글로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 음악으로 시편 119편, 시편 23편 이렇게 찬양을 곡을 붙여서 이렇게 성경의 곡을 오리지널로 붙인 건 아니지만 그 23편을 가지고 때로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예 그 주기도문 자체로 찬양을 하는 주기도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과 영성에 대한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은 창세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보니까 고린도전서, 계시록, 또 창세기, 시편 이렇게 많은 참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과 영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베드로와 12제자들의 그 삶을 한번 보면서 또 그들이 쓴 말씀들과 함께, 그들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후서나 또 오늘은 제가 요한 1, 2, 3서를 읽어 드릴 텐데요. 머릿 말씀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데 요한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여기 형이 바로 형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도 안드레가 그 동생이잖아요.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각각 일을, 또 마태는 세리였고요. 그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제자들은 제가 보니까 다 직업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을 비슷했던 사람은 그 빌립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좀 비슷하죠. 바돌레가 성경 연구자였어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성서 연구자였던 사람이었고, 새 우리 계시록이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쓴 이 사랑의 사도는 그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같은 직업의 사람으로 또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골목대장의 성품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거의 왕과 같은 골목대장이었는데 근데 이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의 그 영성을 오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과 영성에 대한 책은 이 교회가 하나의 요즘 샘플이 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어떤 실천적이고 또 말씀 중심적이고 우리가 전술과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듯이 이거는 어떤 이제 그 참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교과서가 있다면 또 거기에 아주 세세하게 풀어주는 참고서 역할을 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다윗의 영성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의 영성,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 교회에서 지금 이 일과 영성에 대한 지금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범이 되고 있는 현대판 오늘날 C.S. 루이스와 같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아주 영성 있는 지금 이 목과 같은 루이스와 같은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그렇게 일과 영성으로 그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 교회의 샘플을 보면서 저는 나이가 많지만 나이가 많든 안 많든, 그리고 또 우리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늙어감을 슬퍼하지 마시고 안에 있는 영성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이 시간 바랍니다. 서두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영성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땅 끝에서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니아스 섬 정말 땅끝 같은 곳인데, 그것도 땅끝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도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자 선 곳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영성이 나날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도 아니고, 저는 오직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우리는 바나바나 저기는 물을 줄 뿐이고 씨를 뿌니뿐이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둘셋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세 번째 동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길을 계속 걸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요한 1, 2, 3서의 통합된 머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영성을 한번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책으로, 이게 원어를 많이 참조를 해서 쓴 성경책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좀 더 풍성하고 깊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영성이 더 한층 더 조금씩 눈덩이가 조금 이렇게, 처음에 저도 우리 눈사람 만들어 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주먹만한 눈으로 뭉쳐가면서 점점 나중에는 원체 커서 한 번 굴릴 때마다 커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나날이 말씀을 기초화해서 더 크게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눈사람이 기쁨이 되어줬듯이,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린이집 갔다 오는데 엄청 놀랐어요. 그런 눈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이 시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 1, 2, 3서의 이 요한 사도의 영성을 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사랑과 하나님이다. 대개 사람들이 삶을 망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한쪽 또는 양쪽에서 실패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처신하거나 속좁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확신은 두 주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과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요한 2서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말씀도 있지만 여기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지 않았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우의 날성검이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복음의 칼로,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의 칼로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주 정밀한 집도의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자라야 의원이 필요 없고 환자에게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야 수술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에 몸속에 있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칼로 갖다 대서 가르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를 좌우를 살피고 눈으로 직접 봐서 암덩이라면 그걸 도려내서 떼어내는 뿌리채, 그래서 다시는 그 병으로 전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요법을 쓰는 게 암의 가장 기본적인 그 수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좌우의 입에 날성검이라 그러는데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어떤 비유잖아요. 말씀은 골수를 쪼갠다고 했듯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또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것이 저의 날성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과 영성에는 이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라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 신비에 새겨 넣어서 이 법궤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했으니 이 안에 법궤 안에 사랑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을 품는 거, 그리고 그 말씀으로 깨닫는 거. 그래서 하마르티아, 그 죄라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일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득 품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은 죽고 율법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과 영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길 바랍니다. 또 많이 길어졌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이 보낸 세 통의 편지는 그 일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놀라울치만큼 명백하게 제공한다.
그 초점은 메시아 예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도 참된 이해를 제공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숙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과 사랑은 예수 안에서 빈틈없이 연결되고 얽혀 있어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하신 사랑에 구속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한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 목회자였다. 우리는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랑의 긴밀한 일치를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의 영성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동물들 있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은 동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비록 우리 본성은 계속 그쪽으로 향하지만 원죄가 우리를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단번에 그 율법의 칼로 자르시고 또 그 위에 또 복음의 칼로 사랑의 칼로 하나로 봉합시키시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양분이 되어서 영성이 나날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그 영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천국을 이루는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서 다윗의 영성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았습니다. 가장 대비되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울 왕의 삶은 황폐해졌다. 사울에게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예언도 했습니다. 굉장히 선지자적인 예언도 하였고 굉장히 겸손했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고 그 대신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 사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너무도 웃긴 것은 이 사울의 악신을 떠나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내 생각에는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앞으로 탔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의 그 악신을 누르고 그냥 평안함을 주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다윗의 영성은 바로 그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찬양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영성이 어디 있었는가? 목동 다윗이었을 때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그러니까 목축업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에서도 다윗은 그 목축업을 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비파와 수금을 들어 하나님의 시편을 노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또 환상도 보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그의 영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대자연 속에서, 그 양들 속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던 것처럼, 다윗의 영성은 실제 말씀도 있었지만 곰에게, 사자에게 물려갔던 양들을 쫓아가서 그 때려잡고, 돌로 때려잡고 그 아가리를 찢어서 그 양들을 끄집어냈던 그의 목자의, 선한 목자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영성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사랑과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도 한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확연하게 드러내서 그 환부에 있는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일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위를 걸었지만, 예수님을 떠나 잠시 시선을 그 찰랑거리는 그 깊은, 정말 풍랑이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를 봤지만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 한강, 우리 한강 가면은 그 좌우폭하고 비슷한데, 그 깊이는, 그래서 가끔 거기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배 타고 오면은 목사님들이 더 막 풍랑일 때가 있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회개를 제일 많이 한답니다, 목사님들이. 네. 아무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 풍랑이라는 것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할 텐데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했으니. 자, 그러나 진짜 걷지 않았습니까? 예, 영성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일과 영성에 대해서, 다윗의 영성,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예. 사울은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어디였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산업 현장에 있든, 다윗처럼 그 양들 바라보면서 그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던, 심지어 사자와 곰이 달려들었을 때 가만히 보지 않고 그냥 그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사자, 곰, 그 야성과 싸워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또 잡혀간 양들을 끄집어내서 살리는 그 담대한 다윗의 그 영성을, 믿음의 영장 다윗을 오늘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말씀과 또 구약의 어떤 영성을 보게 되었고요. 또 요한의 직업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 베드로처럼 어부였다고요. 그러나 성품이 베드로하고는 상당히 달랐죠. 예, 사랑의 사도라고 했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바에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에게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뒤를 이은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 그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님을 부탁했던 그런 영성을 오늘 요한 1서, 특별히 요한 1, 2, 3, 4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 안에 매일매일 묵상하며 다윗처럼 비파와 수금을 들고 그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삶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그 삶에 실천했던 이 일과 영성에 대한 이 교회의 구체적인 좀 더 심도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일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천하고 엊그저께 보니까 이렇게 이 더운 날에 그 청소하신 분들 그 뜨거운 열기에 그 직업을 보게 됩니다. 또는 요즘 건축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에 보면 이 더위에 정말 헉헉거리며, 저도 그렇게 근무를 해봤었는데 와,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근무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텐트를 기우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나 12사도 같이 그분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레위 지파로서 11조와 그 헌물로 살았던 그 지파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혹시라도 그것이 또 누가 될까봐, 복음에 누가 될까봐 자비량으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정말 전무후무하죠. 그래서 요즘도 저희 교회 목사님도 예전에는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 이 직업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전업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일하는 사람, 교수면은 또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나름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정신적인 노동이 심한 노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거 엄청난 열량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그것도 무슨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노동도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이 뇌를 쓰는 노동도 엄청납니다. 이 열량도 엄청 많이 나가고요. 아무튼 이 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과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일에 대한 존엄을 이 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든 존엄을 갖는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 현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살피도록 맡기신 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쵸,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도 일을 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얼마나 그 일의 땀의 대가가 아름다웠던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좋았더라 하시지만 어떤 거는 참 좋았더라 한 게 있어요. 그게 일의 대가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기쁨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은 어떤 일이든 그 안에 이 아까 여기 타이틀에 있던 것처럼 존엄성, 거룩성을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에든 존엄성을 갖는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살피도록 맡기신 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친구로 보았다. 육신에 갇힌 생명을 해방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 지적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꼭 보시고요. 요 절만 보지 마시고 요 전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빛나고 아름다우며 창세기 1장 31절이고요. 주의 종들은 영원히 살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까닭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의 원리는 선 육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부활, 주님이 영혼과 몸을 모두 대속하였다는 교리와 조화를 이루며 기독교가 얼마나 육신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 그 자체고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이죠. 크리스천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맞이할 미래까지도 육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본질에 집착하는 이들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존재가 더 실질적이고 참되다고 믿는다. 반면에 자연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영적인 실체를 환상으로 치부하고 오직 물질만이 실체한다고 주장한다. 두 쪽 다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다.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가 선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공연하다가 막이 내리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서 육신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간이 무대가 아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만물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날, 순결해지고 여기 로마서 8장 19절 25절 저도 묵상할 테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이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만물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날, 순결해지고 회복되고 비할 데 없이 향상된 새하늘과 새 땅의 전조다. 물질과 영혼이 영원토록 통합된 상태로 함께 사는 꿈을 제시하는 종교는 오로지 기독교뿐이다. 이처럼 새가 날고 바다가 출렁이고 사람들이 먹고 걷고 하는 건 변함없이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으며 물질의 세계에 깊이 개입해야만 마땅하다. 그저 잔디를 깎는 노동일지라도 물질 세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는 세상적인 일들도 목회를 비롯한 이른바 거룩한 일들과 똑같은 존엄성과 고귀함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에게는 영혼 없는 몸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영적인 평안과 신체적인 평안을 모두 아우른다. 힘을 주는 음식, 비를 막아주는 지붕,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는 그늘. 인간에게는 물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을 움직여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시편 65편 9절로 10절, 104편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 밭을 적시고 성령을 통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한편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는 성령님이 마치 전도자처럼 범죄한 백성들에게 죄와 거기에 따른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신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정원을 돌보시는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둘 다 그분의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고상하고 고귀하며 저런 일은 낮고 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피조세계의 선함과 일의 존엄성을 이해하면 반드시 기초를 얻는 셈이다. 인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진 놀라운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 창세기 저자는 풍성한 피조물 앞에서 경외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일을 무척 즐기시는 듯하다.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세상을 지으시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잠언서 8장 27절로 31절. 말씀을 정말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이거 찾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할애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읽어주는 요거로만 이렇게 지나지 마시고 이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건 역시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 노동을 포함해서 만물을 망쳐놓은 타락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 어땠을지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지위나 급여나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끝은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쫓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더 많은 기회에 대한 긍정일 수 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된다. 질투나 상대적 발탈감도 사라진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사에게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문화에 대한 성격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특별히 청년이 줄을 친 부분이 있어요. 샬롬은 영적인 평안과 신체적인 안녕을 모두 아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구원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 육적인 구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도여행을 하셨을 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항상 그것에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치유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오실 그날에 영혼과 몸이 흠없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삶의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의 주제는 있지만 이 주제를 뛰어넘어서 오늘 일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존엄성, 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동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치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게 하였고요. 피라미드를 짓게 하고 심지어 그 장자를 아들들 낳으면 그 나일강에 그 귀하고 갑자기 눈물 나려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부모들의 아픔이 이루 말할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430년이란 그 종의 세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창세기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받아야 되는 그 채찍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는 징계를 베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징계 없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 말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그거고요. 예수님께서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 법대로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당신의 신을 들 수도 없다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에 아니다, 행하라. 그 침례도 예수님이 직접 그거를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일의 그 중요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일에 대한 이 신성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일 자체가 그 안에서 영성을 키우기는커녕 이 일에 치여서 아예 그냥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서 우리가 너무 매일 죽을 맛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저도 많이 힘든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이렇게 배경음악을 깎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서 우리는 힘들지만 고개를 들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렸을 때 고개를 들어 그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면은 예전에는 독은 독으로 치유한다고 불뱀에 물렸던 그 독이 그 노뱀을 보는 순간 다 났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 죽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목이 곧아서 그 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예수님을 따라 그냥 손잡고 다시 룰랄라 하면서 다시 배로 돌아왔을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찰랑거리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라보는 순간 그냥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또 손을 잡아 주시잖아요. 또 믿음을 질타해 주시잖아요. 오늘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질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라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보는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볼 때 너희가 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으로 오늘 깨달아 우리 삶의 현장, 일터에서, 땅끝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들이, 교회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미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이다, 관세 전쟁이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들, 그리고 곳곳에서 테러나 정말 평안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터 같은, 지옥 같은 일의 현장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바라듯이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동행의 삶, 일과 영성의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저에게 이 일과 영성에 대해 책을 준 우리 정말 이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일서 3서를 쓰셨던 그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바라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눈을 들어 그 주님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치유가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과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할 때 모든 병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도 귀신도 우리의 삶을 흐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일에 장벽이 되는 모든 것들은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깨끗하게 씻김받을지어다. 내가 이른 말로 베드로에게 깨끗함을 받았다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정결하신 말씀, 오늘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결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일터에서 이 일 속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를 통해 주실 놀라운 영성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걸음은 시간이 50분이나 됐네요. 아무튼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걸음, 네 번째 일과의 영성 동행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